우리는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장님이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상사가 되면 더 잘할 텐데 왜 저렇게 못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회가 오면 내가 교장 선생님이 되고, 기회가 되면 내가 학생 회장이 되고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승진하고 발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는 생각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이죠.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잘하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 내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유엔 사무총장도 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좀 보는 거에 의하면 집안에서 세던 바가지는 밖에서도 세고, 준비가 안 된 지도자가 되면은 대처를 잘 못하기도 하고, 준비가 잘 된 지도자가 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할 때 교회에 들어오면 신자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된 다음에는 조금 지도자가 된 다음에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면서 사람들을 돕게 되죠. 근데 교인들 중에서 투표를 한단 말입니다. 저분이 장로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투표를 했는데, 나 정도면 믿음도 있고 장로가 되면 잘할 것 같으니까 나를 뽑아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이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믿음인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표가 2표밖에 안 나왔어. 내 표랑 아내 표. 그럴 때 상심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날 몰라줄까? 만약에 지금은 내가 잘 못하더라도 잘하면 잘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먼저 제자들이 유다의 결석을 뽑아서 마띠아를 뽑고 또 7 집사를 뽑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을 때는 앞으로 잘할 사람, 앞으로는 믿음을 가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지금 진실한 사람, 지금 흠이 없는 사람을 선출해서 그 사람을 일을 맡긴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하지만 선생님이 되면 아주 공부를 잘할 거야. 지금은 내가 일을 못하지만 일하는 곳에 가면 일을 잘하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와 성령이 이미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테반 집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영어로는 스테판이죠. 그 스테판 집사는 벌써 이름부터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집사로 뽑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스테반이 들어갔어요. 그냥 이름만 건 것이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가 6장과 7장부터 이제 재판에 가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가 했던 복음을 전한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에 걸렸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하는 것은 예수님과 했던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4월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주님이 재판에 잡히셨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계속 부인하는 그 말씀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스테반도 그 얘기를 했더니 잡아간 것이죠. 우리가 들었습니다. 스테반도 감히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이 자랑인 국회의사당이고 청와대 같고 그 백악관 같이 멋있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스테반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완전 이곳을 헐게 된다니 이런 반역자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스테반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자 스테반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이 7장 동안 아주 자유자재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스테반은 집사인데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도 김 집사, 저분도 이 집사, 최 집사, 장 집사, 집사님들은 되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집사님들은 설교를 하지 않거든요. 집사님들은 성경을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집사님들은 교회를 나오는 한 1년 되면 그냥 보통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호칭 인플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집사인데 사실은 난 믿음이 별로 없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집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잘 모르실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때 대답은 스테반 집사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왜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냥 말은 됐는데 별로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았으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분들을 지도자로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야 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중에 어른들은 벌써 이미 작년이 되어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이제 갓 시작된 교회의 지도자로 뽑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될 어떤 롤 모델이라 생각하면서 난 스테반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다. 우리들도 한 40쯤 되면 40살쯤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40살 넘으신 분들은 50살이 되면 그때쯤 되면 잘하면 좋겠다. 60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수염만 난 게 아니라 이 백발만 휘어진 게 아니라 이 모든 그 연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테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테반은 그 재판장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 안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 스테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성경 이야기였어요. 어느 성경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노아의 방주 빼고 난 1장부터 11장까지 빼고 12장부터 36장까지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쭉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영전에서 1년 이상 이 창세기를 하는데 아직 창세기 아직 안 끝났죠? 그러나 스테반은 12장부터 36장을 이 한 문장 안에 1분 안에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교회 어느 집사님을 만났을 때 창세기 절반을 1분 안에 요약해 주세요 할 때 이렇게 잘잘잘잘 읊을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신가? 많이 있죠. 한번 여러분 이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나기 전에 어르신들은 물어볼까 빨리 대답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테반이 했던 모범 답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9절부터는 창세기 뒷부분이에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죠. 제가 읽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워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사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었으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가 창세기 마지막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2절부터 16절까지 스테반 집사가 한 번에 다 창세기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스테반이 원고를 보고 한 것이 아니죠. 재판정에 나가서 물어보니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벌써 이미 성경 말씀이 쭉 들어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테반의 이 이야기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17장부터 있습니다. 어느 성경인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다음은 무슨 책일까요? 출애굽기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들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식 뒤에 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려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진행되죠. 지금 이 말했던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과 2장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미디안까지 가는 이야기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30절부터 하게 됩니다. 40년이 참에 30절입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그에게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가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여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광야로 가고 40년 동안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한 번에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고 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스테반도 물론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스테반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광야에 있던 교회 이야기예요. 38절 읽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광야 교회가 있었다. 거기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재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왜 허물어뜨리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잡히시고 좋고 스테반도 지금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그것에 변론하기 위해서 그 성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오리진은, 가장 기초는 뭡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가 처음 시작이다.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가 잘 되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광야교회를 만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하세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섬기면서 벌써 예배를 자기네끼리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그때부터 실패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하늘에 만들게 하신 것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성전, 그 집을 지었느니라. 창출 내민 신명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제 그 광야에서 텐트로 지은 임시 장막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다가 성전을 솔로몬이 멋있게 지었다. 교회를 제대로 지었다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띠임이 나왔을 때, 주제가 나왔을 때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청막을 지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성전을 멋있게 지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잘 되었을까요? 스테반이 그 얘기를 하죠.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무슨 성전 거할 집이 없느냐? 제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옛날에는 천막을 졌기 때문에 잘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제는 건물을 솔로몬이 금으로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그런데 잘 지었을까요?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이 거기 그 조그마한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성전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목이 곧았다. 마음의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심판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스테반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그 창세기부터 구약의 전체 나타난 성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하더라.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상을 섬겨서 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옷을 입고 특정하게 예배를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만 받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했다. 왜? 그 성막, 성전, 성전 제사 여기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율법의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율법 조문조문만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말더라. 안식일을 주셔서 사람을 쉬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보러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느냐? 조문조문만 하다가 다 실패를 했다. 율법은 지키지 않더라. 이 말이다. 다시 한번 스테반이 말하는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성전은 무너뜨려도 된다.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성전도 솔로몬 성전 무너진 것처럼 이 헤롯의 성전, 로마 시대에 있는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진 직분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면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직분관이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집사라고 불러주면 믿음이 생기겠지 하고 집사님 해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잘하겠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생기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스테반 집사의 얘기를 통하면서 우리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모꼴로 된 스테인글라스가 된 멋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편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우리가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건축업자랑 같이 건설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애착을 갖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말해왔죠. 아예 그거는 그냥 건물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역시 하나님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금단진상에 빠졌습니다. 교회당에 가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영상 예배도 아닌 것 같고 경건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마시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막 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하고 그러고 났더니 예배도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3주 벌써 한 달 동안 계속 이러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교회를 가는 것도 안 가도 되는 것 같고 이제 6월 달쯤에 다시 모이자 그러는데 또다시 차를 타고 한 20분 동안 갈래니 그 귀찮기도 하고 이제 다 모이지 않고 목사님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소리도 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정신이 없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루틴이 깨지고 나니 흔들리게 되더라. 또 한 번 흔들리고 나니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이 없게 돼버리겠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이 그건 건물이다까지만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마스크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데도 막 그냥 끝까지 교회당에 그 인펄선으로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속삭여주고 싶죠.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 거야. 혹시 온라인이 끊겨서 혹시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루틴하게 모여서 한데 모여서 얼굴을 마주 잡고 손을 붙잡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지만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예 못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세결이랑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결이가 뭐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된다고 꿈은 좋은데 실제로 간호사와 의사의 삶을 알고 있습니까? 3교대 주야 근무를 하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병자가 죽어가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숙식을 하면서 가정을 떠나서 혼자서 마스크 끼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야지 거기서 어떤 예배를 드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세결이는 2주 만에 한 번씩 교회 나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소방관, 경찰관은 어떻습니까? 24시간씩 주야로 2번씩 근무하는데 홀수달, 짝수주만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은 나보다 교회를 반밖에 못 나오니까 나보다 신앙생활이 절반밖에, 믿음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남들 한 달에 4번 가는데 난 2번밖에 못 가면서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특수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특수하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처럼 어느 광야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 교회가 없는데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거기 성전이 없고 회막이 없을지라도 거기가 여러분이 계신 곳,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 하는 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들고 일어났어요. 스테반이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 성전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건물에 있질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그 건물 같은 데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지 않느냐. 성전 아니라 율법을 줬는데도 율법을 어기고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도 너희가 못 박아 죽은 거 아니냐. 너희들은 실패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 성전과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현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스테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관원 지도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 성전이 헐게 된다는, 이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자체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4절부터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7장 읽고도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고 마음이 찔렸었고 또 한편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지금 우리 성전을 더더욱 모독하는구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좀 알려면 구약을 좀 스테반 집사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알고 사도행전까지 알아서 이 말을 듣고는 야, 이스라엘이 진짜 이를 갈았겠구나. 정말 그들의 그 아주 뼈를 강타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계속 장막에도 실패했고 서울로마의 성전도 실패했고 포로 갔다 왔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헤롯선 정도 너희가 실패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하니 이를 갈지요. 그러자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무릎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반이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스테반의 이 죽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참 많이 비슷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다고 잡혀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스테반도 그 성전 허물어뜨렸다는 얘기 때문에 재판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했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스테반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야기했고 죽었어요. 그래서 스테반은 참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재판받고 죽었다 했습니다. 집사님인데 똑같은 청년인데 이 젊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었고 잘 전달할 수 있었는가. 요약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성전에서 말하니까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성전이 참 성전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는가. 얼마나 증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 나서는 마음에 찔리든지 아니면 이를 갈든지 하면서 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도 언젠가 때가 되면은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냥 우리 교회 나와봐.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리고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기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제가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충만해서 꽉 차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잘 진행하도록 해야겠다. 기림교회가 있는 그 곳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모임 장소는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던 대로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근데 흩어지지도 못하죠. 지금은 집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로는 생각할 것은 바로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7집사인데 6집사로 줄었습니다. 위협이지요.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큰 시련과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걸 보시죠?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이 사울이 바로 누가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뒷부분에서 복음을 전도 여행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때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 복선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은 죽어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복음이 끝난 것 같았지만 제자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점점 확산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정지되었습니다. 교회도 정지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때 믿음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정지되면서 상업도 일거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어떤 직분이 있지 않아도 어떤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어떤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복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텐트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금으로 만든 초라한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온 지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우리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우리 마음속에 든 성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핍박과 순교와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가 나의 후퇴, 내 학업의 발달의 정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안식, 이러한 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지금 이러한 순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조용하게 있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답고 성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스테반 집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흩어져 있는 동안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집안에 있는 동안에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답답해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멈춰지면서 나는 이렇게 점점 쓰러져 가는 것인가 하는 우울감에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망가짐에 따라서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지 못하고 어떠한 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생각했어도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으시며 또 그 뜻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배척을 당해도 주님의 교회는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바로 이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일하지 못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주님이 앞서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저희는 그것을 따라갔다고 고백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광야길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기적을 맛보며 매일매일 이 땅에서 성전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역사 날마다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